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부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의 제사 또한 마음의 제사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를 주의 날개 그리 우리 비난 저를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우리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을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기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마음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냥 앞이 캄캄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저희는 시간을 고백합니다. 어떠십니까? 그 시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잡으며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터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들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겠습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죄가 그 가득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로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 시간에 다시 잠시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시간에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죄가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이 시간에 그 십자가의 그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남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보다 미움이 더 많았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를 저희에게 주님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짜 깨어나고 저희가 진짜 믿음 천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매일 붙들며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저희가 가게 해주셔서 주님 이제 일어섭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는 주님 그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내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나는
신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냐며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키고 너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 소망을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그 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킬 거라, 우리에게 축복 주실 거라, 그 믿음은 그 약속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약속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이 시간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가 성경책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끝나는 오기까지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 자아가 아직까지 너무나도 살아있는 것이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미움이 가득합니까? 주님, 그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죄가 있습니까? 주님, 거짓의 죄가 있습니까? 그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수님의 그 보혈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 온전히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주의 것이기에 몰아치는 모든 악은 견딜 수 있네. 나의 몸 손과 발을 빈투성일지라도 내 영혼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내 안에 살아숨쉬는 주님 인해
나의 것이기에 모락지 모든 아픔 얻을 수 있네. 나의 목숨만한 비투성이 지나도 내 영혼 주로 인해 상하지 못해. 내 안에 살아 숨쉬네 주님 인해 난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소리에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이 안에 살아 숨쉬는 주님 인해 이 길을 걸어가네. 그 소리에 붙들렸으니 그 약속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겠네. 아멘. 삶의 무게 짓눌릴 때에도 그의 짊어지신 십자가를 보니 나를 위해 빗긴 그 소리로 그가 지키도록 그가 지키신 삶의 무게 짓눌릴 때에도 그의 짊어지신 예수님을 보니 나를 위해 지킨 그 소리로 그가 지키도록 그가 지키시니 그가 지키시니 나도 지키겠네. 세상으로 나설 수 없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그 모세의 율법이 발견됐을 때 요시야 왕이 그 성경의 그 율법을 읽고 온 백성을 모아 회개하였습니다. 조상들까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다 자백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거라는 약속을 요시야하고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요시야가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하 44장 36절인데 그런 뒤에 왕은 기둥 옆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너무나 많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만 따르고 여호와의 그 명령과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다같이 시간에 그런 고백과 그런 약속을 하나님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우리 고백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작은 고백을 받아주셔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언약을 맺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약속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이 약속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저도 저희도 주님, 죽기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매일 몸부림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가 아직까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없는 죄가 많습니다. 주님, 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세워주셔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 약속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하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주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약속을 도와주셔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주님 죽기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이번 주 한 달 매일매일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는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회개 뒤에 축복과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저희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그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소중한 하루를 선물로 받고 이 리빙 처치 공동체가 모여 기도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이 저의 삶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부디 저희의 마음을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생각하게 해주시고 삶은 지금임을 알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고단함으로 한 주간을 지내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감싸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지혜와 마음을 찾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염려를 승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홀로 싸우고 있는 시간에도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유함과 담대함 또한 허락하시옵소서. 인생의 아름다운 도전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고 있는 선교자들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지하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억류되어 있는 목회자들이 온전하게 풀려나와서 삶을 확진하게 하시옵소서. 양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께 늘 성령 충만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모든 청년과 성도님들께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축복을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리빙처치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선교자를 배출하는 멕시코의 안디옥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오래 참게 하시고 기쁘게 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는 거룩한 교회로 소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볼 때 그런 복음을 잘 정리하시면서 주님 마음 안에서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각인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받으시는 이 모든 거룩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길이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일들이 더욱더 힘있게 확장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남에게 꾸이는 것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앞에 있었던 복음의 이야기들을 잠깐 리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첫 번째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은 뭐였죠? 핵심 주제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번 연습해보는 입장에서 옆 사람에게 말씀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그런데 그 사랑 이야기가 결국 누구를 향한 사랑 이야기라고 했어요? 나예요, 나. 따라해봅시다. 나의 사랑 이야기가 되려면은 무엇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냐면은 두 번째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자, 따라해봅시다.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픕니다. 나는 의원이 필요합니다. 어디가 그렇게 아프신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핵심 화두는요. 내가 아픈데 나의 아픔을 지금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라는 주제였어요. 맞습니까?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꼭 건드려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사랑이 나와 연관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을 하면 그것이 확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서 제가 고침받아야 될 게 도대체 뭐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것을 예수님만 고칠 수 있죠?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좀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배 드리느라고 다들 좀 약간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망, 죽음이에요. 사망,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수명을 조금은 늘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수명은요 결국 끝나버리고 말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백억 억만장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들이 오래 살고 싶지 않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는 거 다 쓸 때까지 말이에요. 사실 써도 사실 그게 다 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우리는 그런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요 써도 왜 계속 차죠? 그럼 그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야, 이거 다 쓰면 죽어야지,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만났던 어떤 한 분도요 꽤 재산이 많으세요. 교회에서 만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런 거 다 쓰고는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가지신 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분들의 말이 현실이 된다고 치면은 돈이 무소불위에 걸려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을 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야죠. 근데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 우리가 죽게 되는 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미리 먼저 해결함을 보이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스스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어 라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뚫고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 나를 믿는 이들, 이 십자가를 걷는 모든 이들은 결국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야. 누구와 같이? 나와 같이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연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 이야기가 진짜 나의 사랑 이야기 되려면 내가 아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을 해결해 주는 거냐면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들을 어떤 자리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바로 변화의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변화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12장 2절 시작. 혹시 없나요? 제가 로마서 12장 2절 하나 둘 셋 세 번째 장이에요. 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는데요. 예수의 복음을 탁 인카운트하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는요, 메타모르포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페이지를. 그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이 메타모르포는요, 메타는 변화하다, 넘어가다. 이후 그것을 메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모르페라는 원형은요, 형태와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은 본질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본질의 모습. 이 겉모양만 우리가 막 이발하고 뭐 미용하고 이렇게 해서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바뀐 것이 아니고요.
본질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본질이 바뀌게 되면은 오늘 아까 보셨던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두 가지가 바뀌어져요. 하나는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딱 맞춰지게 되면요, 내 마음밭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갈아엎어지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지금 전쟁 우리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폭탄이 딱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땅이 파여버려요. 땅이 그대로 있으면 그 폭탄이 아닌 거예요. 불발탄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불발탄이, 가끔 복음도요, 복음 자체는 영향력이 있는데 닿는 땅들 때문에 불발탄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볼 거예요. 복음이 떨어지면요, 그 밭이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완전히. 그러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다름막질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름막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왜 우리가 그것에 가슴이 뛰는가?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계속 내 안에서 복음이 나를 역동성 있게 만드는 거예요. 뭐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구별을요, 헬라어로는요, 페이지는 없어요? 도키마조라고 해요. 도키마조. 이 헬라어 도키마조의 뜻이요, 좀 이런 뜻이 있어요. 불 속에 진짜로 집어넣어서 시험해 보는 거예요.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키마조는 좀 외우기가 쉬워요. 우리가 쓰는 도끼 있죠? 도끼를 불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도끼 맞아? 그래서 넣어보는 거예요. 도끼 맞아 이거? 이게 녹아요? 쎄? 맞아. 이게 막 플라스틱이면 녹아버려야죠, 그죠? 근데 이게 쎄면요, 버티겠죠?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을 갖고 있는지를 불 속에 슉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거 담금질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에 넣었다가 뺐다. 복음 아닌 것은 다 불살라버리고 복음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복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세요.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주님의 시험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 지나는 사람들 붙잡고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막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럼 그래도 조금 배웠다 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 착하고 위대하신 분. 뭐 성인이죠. 이 정도 그냥 이야기하면요, 뭐 우리 윤리 시간, 도덕 시간이 잘 배운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예수입니까?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인가요? 아니에요. 잘못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그랬더니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이 8장 2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여쭤봤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던 인물이었나요? 아닌가요? 그런 인물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외모가 어떤지 몰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지나간 사람이 되게 유명한 연예인, 뭐 잘 나간 연예인들 바라보면서 자기 이 사람 닮았다 이러면 괜히 으스키 있잖아요. 우리 닮기만 있는데도. 그쵸? 그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예수님 저 세례요한, 저 명성 있는 세례요한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예수님 그걸로 부족하세요? 예수님 엘리야 어떠세요? 사람들이 엘리야 닮았대요. 예수님 왜 내가 엘리야 닮았냐? 막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엘리야 닮았대요. 예수님 짱!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엘리야.
저도 엘리야 한번 소리 듣고 싶은데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뭘 말할까 하다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예수님 말씀 잘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이 그 기라성 같은 그 구약 선지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다시 이어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다시 물어보신지 아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야,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작. 대답하셔야죠.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이 읽어볼까요? 초록색 글씨 시작. 여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요. 크리스토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대상들한테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유대에 가지고 있는 이 기록상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렸을 때, 이 그리스도는 유대 히브리 말로는 따를까 메시아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는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막 와서 예수님 어떻게든 띄워드리려고,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눈에 보이려고, 예수님 선지, 예수님 세례요한, 예수님 엘리야, 예수님 선지 중에 하나 뭘 원하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지금 그걸 원하신 게 아니야. 예수님 그리스도 그거죠. 예수님 메시아 그거죠. 맞죠? 주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 받아들임에 아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걸어야 될 그 의미와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에게 물어봤죠.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 나의 생명, 뭐 이렇게 고백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의미가 뭔지는 정말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사실 준희 형제가 어제 금요일날 기도를 하고 가서 집에 가서 또 기도를 한참 하다가 문자가 왔어요.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우리가 회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마음을 더 주시는데요, 이 회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던지는데,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회개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제가 계속 반문했어요. 저 뒤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이요, 이런 감동을 주세요. 너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변화는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잘 얘기했어. 그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게 될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죽게 되는데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할 거야.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항변하는 거였어요. 하지 말라고 주님을 막는 거였어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 길은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3절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들어오면은 파괴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파괴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파괴는 내 생각, 내 뜻, 나의 계획, 도키마조를 생각하세요. 복음만 빼고 다 바꿔버리시는 능력이에요. 복음 외에 다 버리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근데 복음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정작 변화는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 변화는 싫습니다. 주님, 죽는 건 싫어요. 주님, 죽기도 싫습니다. 왜 죽어야 되죠? 왜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거죠? 주님, 그 길 가지 마세요. 저희가 주님 왕으로 모신다니까. 주님 엘리야라니까. 주님 세례 요한이라니까. 주님 지금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거면 충분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복음이 받아들여지지만 복음에 거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지도 않은 저 바깥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화는 거부하는 거예요. 왜? 죽고 싶지 않으니까. 죽으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리면은 다 놓아버릴 것 같으니까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세요. 너희 복음이 정말 능력이 있니? 주님이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정말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너희 정말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저주차도요. 저주차도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 도대체 뭘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네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네가 복음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잖아 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변화를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몰라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도 알죠? 근데 변화는 싫은 거 맞잖아요. 그래 죽는 건 싫은 거 맞잖아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건 맞잖아요. 여러분 저도 죽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헛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가짜 신앙으로 바뀌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니? 그 복음은 불발탄이 아니라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바꿔내는 능력인데 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니?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부인하라는 말은요, 물어보는 거예요. 용찬이 아니니? 저한테 누가 와서 그럼 용찬이 아닌데요? 용찬이 맞잖아. 용찬이 아닌데요? 그가 한 행동을 봐도 용찬이 아니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용찬이 아니라고 얘기는 해놓고 옛날에 제가 하던 행동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야, 너 용찬이 맞네. 말투도 습관도 행동도 다 맞네. 그러면요, 우리는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까지 고백하고 만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신앙, 정지돼버린 우리, 하나님 그것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셔서 교회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10,000명이면 뭐 할 거고 10만 명이면 뭐 할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만 다 10만 명인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서 예수는 누가 전도하고 예수는 누가 살아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복음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 더 이상은 내 스스로 복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까지 고백하고, 거기까지 그 다음 나 모르겠고, 주는 그리스도시는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맞으세요, 주님.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거기까지 고백하는 것은요,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 결국 거기서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 그래서 주님을 떠났어요. 제자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제자들 주님을 버렸어요. 언제? 고난의 현장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도망갔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 질 때 같이 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우리 같이 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교회 표어로 삼고 있잖아요. 내가 그런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요, 교회의 표어 단순히 적어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가 그것을 던지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전 이제 알겠어요. 이제 왜 우리를 여기다 불러놓으신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남들보다 죽어라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오신 것 같아요. 우린 살아야 되니까. 난 너희들이 죽이기 원치 않으니까. 난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정말 안 바뀌는구나. 정말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바뀌기를 거부하는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주님께 항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저 아니죠? 하나님 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 변화되고 싶은데요. 그럼 진짜 변화의 길로 가봐야지.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복음을 정말 네 삶에 살아내야지.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모든, 거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여러분,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는데 나를 바꿔내지 못한다면 그 복음 아닙니다. 그 복음 아니에요. 가짜 복음 붙들고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변화를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만요. 더 오지 마세요. 저 충분합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희가 복음에 너희 인생을 다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거야. 너희 죽을 거 아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한테 운전을 맡기는 게 안전할까요?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요? 이게 질문이에요? 물어보세요, 서로.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나을까? 아닌 게 나을까? 물어보세요. 답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누가 나요?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의료 면허증이 있는 사람과 의료 면허증이 없는 사람 둘 중에 누구한테 가서 검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자격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무면허예요. 무면허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 맡기면은 내가 원하는 길을 못 가거든요. 주님 우회전! 주님 좌회전! 못해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야, 조용히 가만히 눈 감고 있어. 내가 운전한다. 주님이 그렇게 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길로 이끌림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주님 옆에 앉혀놓고 주님은 운전면허증이 있는 우리의 운전수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주님 근데 잠깐 옆으로 오세요. 무면허인 제가 운전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복음을 철저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그 중국의 만방국제대학이라고 위키백과에도 올라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때 거기에 이렇게 오실 일이 있었다가
저희 그 개척교회 80명 모인 그 자리에 그분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해주셨어요. 최하진 선교사님이라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이름이 오락내락 하지 않는데 2020년까지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카이스트 공대 교수로 계시다가 아주 수재셨어요. 그러다가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서 그 논문을 쓰시고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부교수로 채용을 하기에 앞서서 이분이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떠나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좋아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박이고 하나는 술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매일 하셨대요. 그날도 어김없이 끝나고 이제 교수직 이제 임용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노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돈도 다 털리고, 그래서 집에 와서 성경을 딱 폈대요. 펴고 읽었던 데가 창세기 11장 28절 쪽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는 복음으로 들려왔어요. 나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그냥 난 죽은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그러면서 회개를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 저 그럼 어떻게 살면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너 중국으로 가서 학교 세워. 이러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없이, 저 사진 보여주시는데 하얼빈에 있거든요. 중국 하얼빈에 그냥 밭도 일구지 못하는 땅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요, 진짜 큰 대지에서 거기에 더 미션, 새벽 미션이라고 해서 그걸 선교회가 있거든요. 그분을 지지해 주시는. 근데 그분들이 몇몇 사람과 함께 한 10사람 모였나? 거기 모여서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여기다가 학교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중국에서? 근데요,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은요, 졸업자들 전체가 미국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학교를 세웠어요. 그랬다가. 그러고는 그분 수의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나오셨어요. 복음은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는 거예요. 그분 최하진 선교사라는 분이 스탠포드 학위를 가지고 가서 아무리 한다고 친들 거기서 학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무면에 우리 인생 끌고 가면 뭔가 대단히 일어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 손길을 맡기라니까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죽도록 변화되기 싫은 거? 아니,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음을 듣고 예수만 길이구나,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을 걸어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자아가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메타모르포, 여러분 다 변화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이대로 그냥 도태되고 말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까지 그냥 가본 경험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르는 거 두려운 건 아닙니다. 나를 따르는 게 두려운 인생입니다. 우리 복음을 마음속에 강하게 붙들고 내 인생을 예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찬으로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는데 어느 때보다 성찬이 참 의미 있더라고요. 왜 성찬이 의미가 있냐면요, 성찬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의 지체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28장 같이 1절,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서준아, 위에 세례받은 아이들도 다 내려와서 성찬 받으라고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우리 성찬 제정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른 거 하지 말고 잠깐 회개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인생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죠? 주님께 어떤 부분을 거부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은 온전한 수용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거부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알지 못하게 주님을 몰아내고 있는 그 자리가 생각나신다면 주님과 하나 되기에 앞서 우리가 그 자리를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변화를 거부하며 하나님 여기까지면 됐죠. 이 정도면 족하지 않습니까? 주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일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이신지는 알겠는데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는 싫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완악하고 이 연약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고서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을 다시 한번 믿는 성찬의 일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다함 없이 흘리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자리로 주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셨건만 우리는 오늘도 그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바꿔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즐거운 복음으로만 바꿔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생각은 멀리하는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이 식탁을 통하여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 너희에게 잇대어 갈 수 있도록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거룩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지체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용서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이 공동체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린 아이들 좀 오라고 하세요. 아이들 다 내려오세요. 다 내려온다. 다 오라고. 애기들은 어머니들께서 애기들을 좀 안고 오세요. 세례받은 아이들 다. 원래 이 아이들 다 성찬이 참여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성찬의 의미를 다 알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다 집행하지는 않았었는데 부모님께서 아이들 좀 안아주시고 세례받은 아이들은 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라고 알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예식을 받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 날마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요거를 받으면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줄 거야. 받아서 찍어서 국물이 흐르지 않게 포도주가 흐르지 않게 빨리 입에 넣어서 먹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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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부터 나오시겠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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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응답의 기도로 같이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는 주님, 복음에 더욱 깊이 잠기게 하소서.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리빙처치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갑시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복음이 갖게 되는 열매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주님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주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지인데 복음의 단맛은 좋은데 복음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는 것은 싫어 도망가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주님,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복음의 참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소리가 안 나오고 오직 예수만 우리 입술에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리빙처치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리빙처치에 오는 모든 이들의 공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어떤 이도 높지 않으며 이곳에 어떤 이도 나를 세우지 않으며 오직 서로가 한 지체임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우리의 나 자신이 드러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인생 죽기에 걸기를 원합니다.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은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주님 반드시 확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을 직접 운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께 청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탕시액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하여 다시는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복음을 100% 1000% 수용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머리 위에 그들의 신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